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성경을 배우기를 시작하는데 성경을 배우면서 놀랐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중고등부에서 성경을 배울 때하고는 당연히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들이었고요. 또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속해 있는 구역에 구역 예배를 참석할 때가 있었는데 80먹은 원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구역 예배 때 오셔서 설교하시면 1시간씩 설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그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신학교 강의실에서 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약의 성경의 배경 이야기죠. 제가 놀랐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가 엄청나게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평균 수명이 몇 살인가요? 70, 80 넘어가서 누구는 100살 산다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에게 100살까지 장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100살까지 사냐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살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요. 자, 예수님 당시의 수명은 얼마나 였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전쟁이 있었고요. 기근이 있었고 굶주렸고요. 하루에 2끼를 먹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도 물론 있었고요. 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닦지도 못했을 때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정확하게 지금 조사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때를 지금 조사할 수는 없는데 50을 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을 넘으면 엄청 장수한 거죠. 근데 일찍 죽는 이유는 먹지 못하고 그리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박해가 있었죠.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만약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몇 배 이상의 끔찍한 박해가 이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할 수가 없었고 예배하다가 주님을 믿는다고 다 잡히면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래서 오늘까지는 같이 예배했는데 다음 주에 보면은 몇 사람이 없어요. 몇 사람이 없는 이유는 단풍 구경 가서 빠진 게 아니라 순교를 당해서 빠진 분들. 만약에 그 시대에 주보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쭉 기록이 됐을 거예요. 누구 순교자 명단이 매주일마다 몇 명씩 나오는, 어떤 때는 아예 통째로 교회가 몰살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놀랬던 것은 참 어려운 때였구나, 이따가 정말 힘든 때였구나, 그 이야기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겠죠.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또 두 번째 놀랬던 것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요, 당신들도 기뻐하세요,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계속 페이지마다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놀랐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기뻐하는 걸 좋아하죠. 물론 기쁨의 조건이 다르고 기쁨의 방법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기쁨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한평생 사는다면 기왕에 사는 인생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얻고 그리고 행복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성경으로 들어오면은 조건이 하나도 들어맞는 게 없는 거예요. 일찍 죽었죠. 병들어 있죠. 아들이 잡혀가서 끌려가서 생사를 모르지요. 딸이 붙들려가서 지금 왕궁에서 이렇게 궁녀로 산다고 그러지요. 집에 좀 쓸만한 물건 나오면은 다 뺏어가지요. 그러다가 전염병 돌지요. 전쟁 나가지고 불에 타지요. 이런 시대였거든요. 이런 시대에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과연 뭐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일찍 죽고 빼앗기고 수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칼에 찔리는 고통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놀랬던 것은 기뻐하라는 말도 많이 등장하지만 동시에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기쁘게 해드리세요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건데 성경은 의외로 누구누구를 기쁘게 해드리세요라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아니, 나도 지금 기뻐할 조건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나이 들었죠, 병들었죠, 사형 언도 받아가지고 언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할는지 모르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도 없죠, 편지를 쓸 수 있는 도구도 별로 마땅치 않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또 다른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내서 용기를 내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들같이 여겼던 믿음의 후계자였고 제자였고 그리고 그 부하였고 수행원이었던,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돼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은 거예요. 너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돼. 세상적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해 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돼. 힘들고 어렵겠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요. 이겨내야 돼요. 라는 말을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을 4절에 이야기를 하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병사로 모집한 자, 다시 말해서 상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병사의 자격은 그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잘 때 자는 것은 병사의 자격이 아닙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훈련소에서는 교관 지시, 조교 지시대로 해야 됩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집에서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가 깨우시면 5분만 더 잘게요 이러면, 또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러면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10분만 더 자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잠자리에서 나오지 않았고 버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만의 경험은 아니실 거래요. 뭐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군대 가서 그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군대 가서 그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서 명령을 내리고 나를 불러서 지시를 하는 그분의 뜻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안 돼. 그것은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병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한다면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놀랬던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당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봐라. 시험해 봐라.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면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세요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비하면 100분의 1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경찰에 연행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교회 갔다 오다가 들키면 그대로 사형을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 말씀이 기록되던 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옷은 다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도들 볼 때마다 옷 입고 오신 게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헐벗어서 다 옷을 빼앗겨가지고 매질을 당해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얼굴에 피 흘리고 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얼굴에 피멍이 들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왔거든요. 우선 우리에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인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마지막 판단의 마지막 관점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불편함과 내게 손해되는 것과 내가 힘들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큰 일이 있겠죠. 뭐 직업을 결정한다든지 배우자를 결정한다든지 또 뭐 집을 이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작은 일부터 오늘 내가 아침에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마실 거냐, 내가 어디로 갈 거냐 하는 이런 아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을 내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래 있다 보면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성도들이 몇 분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오후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요. 그 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원로 장로님이시고 물론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조 아묵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단에서 부총회장까지 지내신 아주 교단의 거물 중에 거물입니다. 그 사위들이 다 장로님이 되셨고요. 참 대단한 어른이셨는데 그 분의 부인 권사님이 계셨어요. 부인 권사님이 휠체어를 타야만 교회를 오십니다.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시면 여기까지 올라오신 다음에 이제 자리에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휠체어를 잠깐 뺐다가 그리고 예배 마치면 다시 휠체어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 권사님이 예배에 딱 오시면 옆에서 그 남편 되신 장로님이 주보를 보고 이제 주보에다가 책갈피를 다 끼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끼워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찬송가에다가 어디다 이제 끼워 놓습니다. 여러분 뭘 끼우는지 감이 잡히시죠? 당신이 잘 못 찾으니까 맨 처음에 봐야 될 때 1번 찬송 몇 장, 2번 찬송 몇 장, 그다음에 뭐 성시교독에 어디 이걸 이렇게 다 짚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것만 보고 첫 번째는 요걸 피고 두 번째는 요걸 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눈이 어두워서 그것조차도 사실은 못 봐요.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스크린을 만들었거든요. 스크린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권사님, 힘드신데 이제 스크린 보고 예배하세요. 뭐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계신 것이 너무 안쓰럽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죠? 못 일어나시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분,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분인데, 그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편이 찾아준 성경을 이렇게 펴고, 그것도 어떤 때 보면은 안 맞는데요. 잘 틀린데, 1번을 찾아야 되는데 3번을 꺼내놓고 있고, 이런 적이, 왜냐면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얘기를 드렸어요. 잠깐 같이 식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권사님 힘드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예배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거라도 들고 와서 이거라도 찾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보인다고 덮어놓고 그냥 맹퉁면서 서 있고 그 안 보인다고 그냥 입도 안 벌리고 가만히 앉아 있고 그래도 나이들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실리적으로 얘기했죠.
무거운데 왜 이거 들고 오세요? 안 보이는 거 왜 펼쳐놓고 보는 척 하세요? 이거 왜 펼친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힘드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분의 말은 간단해요.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참 우리 기준이 그겁니다. 내가 편해서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유익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면 당연히 하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나 혼자 기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나 혼자 행복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결정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최고라고 하는 거죠. 만약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아니 지금 내가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무엇을 결정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릴 수 있지는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던져야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억만금을 주님 앞에 헌금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가 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하면 누가 기뻐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 그죠? 내가 이걸 하면 누가 가장 행복해 할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은 경계하는 자로 이해를 하죠. 경계하는 자라면 규정대로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규칙을 지켜야 되겠죠.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병사, 그리고 경계하는 자, 경주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세 가지 비유를 간략간략하게 설명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본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고 할지라도 꼼수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정도를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편법을 쓰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농부의 경우는 부지런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인내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고, 그래야 승리자의 관을 쓸 것이고 풍성한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나 때문에 주님이 아주 흡족해 하신다면 최고가 되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주님이 근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하고 후회하신다면, 나 때문에 주님이 섭섭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리는 결정, 내 표정 하나, 내 말투 하나하나, 내 손짓 하나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늘로부터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결단하자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살아가며 참아야 될 때 참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소망할 것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